오늘은 릴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철에 어디에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통 여름 휴가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산, 바다. 어디를 더 좋아하시나요? 네, 산, 바다. 네, 대표로 한 분씩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디나 이제 물이 있는 곳이죠. 물이 있다 보니까 뭐 산에 가면 이제 계곡에서 시원한 물을 뒤집어 쓰면서 놀기도 하고, 바다에 가면 그 백사장에서도 놀기도 하지만 또 바다에 들어가서 노는 그 재미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곡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일단은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소금기나 이런 것들이 몸에 달라붙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뭐 두 군데 다 좋아하지만 이왕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산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산이든 바다든 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속에서 놀다 보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종종 사고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죠.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통 사람이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튜브나 아니면 뭔가 붙잡고 나올 만한 것들을 던져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죠. 구하려는 사람도 안전하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리려고 구하려고 들어온 사람마저도 붙잡고 머리채를 붙잡고 이러므로 인해서 다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명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절대 앞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 구조대원을 붙잡지 못하도록 뒤쪽에서 목을 잡아서 끌고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상황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잠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물을 먹을지언정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그때가 되어서 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힘을 바짝 주는데 그 힘을 바짝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비슷한 원리로 물에 빠졌을 때는 온 몸의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 위로 떠오른다고 그래요. 오히려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에 더 빠져든다고 하죠. 이게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서 구조대원에게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힘을 빼서 물에 의지를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되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또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할 때도요, 힘을 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악기를 배울 때도 힘을 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도요, 그냥 힘으로 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울 때 그런 힘 빼는 연습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면 힘 빼라고 뭐 자나 지휘봉 이런 걸로 손등을 톡톡 치기도 합니다. 힘 빼라고요. 근데 그게 힘을 빼라고 말을 한다고 쉽게 힘이 빠지진 않죠. 그래서 연습을 더 하다 보면 점점점 손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기를 다지는 데 있어서 힘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정작 힘을 주어야 하는 그 중요한 때에 힘을 바짝 주었을 때보다 더
많은 힘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인명 구조 살아나기 위해서 아니면 악기나 운동을 배우기 위한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힘을 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힘을 빼는 작업들을 종종 하곤 하십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빼는 작업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몇 사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형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기고만장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을 빼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거의 종과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기는 했었지만 역시 아버지가 편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힘을 빼기 위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10수년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다윗도 거의 20여 년 동안 광야 생활과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빼는 작업이었고요. 이렇게 힘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경험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요나서 전체가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함에 있어서 힘을 빼게 만드는 그 훈련 과정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2장 말씀은 이 기고만장했던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요나서 2장입니다. 사실 요나서 1장에 보이는 요나는요, 상당히 기세등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부르셨는데도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차라리 그럴 거면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말씀 저 안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수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하고요, 음부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겠다는 그 항복의 메시지이겠죠. 7절 말씀 역시 내가 주를 생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1절과는 사뭇 다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나가 갑자기 생각을 바꾼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폭풍우에서 그럼 나를 던지십시오 라고 해서 바다에 막상 빠져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냥 빠지는 순간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죽지는 않고 자꾸 입으로 코로 짠물은 들어오고 기침하고 재채기 하고 이러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리로 내동댕이 쳐지고 저리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고달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나는 다른 물고기들이 잔뜩 쌓여있는 그 뱃속에서 3일을 버티면서 야 하나님 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항복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요.
어떤 요나의 성정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요나가 이미 선지자라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이유, 하나님 앞에 그 바짝 들어 있었던 그 힘을 뺐던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항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2장에 보면요. 몇몇 단어들을 우리가 이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수올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3절에 가보면요. 3절에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6장을 가보니까 산의 뿌리 그리고 구덩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진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그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하늘이라는 그 상징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상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속 맨 밑바닥에 저 땅속 깊은 저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속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올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는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땅 속에서 가장 깊은 곳 수올 또는 음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을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오늘 아까 봤던 3절 말씀의 깊음 속, 바다 깊음, 바다 가운데 이런 곳, 바닷속 이게 그 깊은 그 바다 가운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산의 뿌리, 산이 뿌리가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땅속 저 깊은 곳에 산의 뿌리가 박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산의 뿌리라는 이야기들, 또 깊은 구덩이, 이 역시도 수올,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옥 이런 개념으로서 불구덩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덩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구덩이에서 그 깊음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나가 그냥 저 바다 깊숙이 제가 가라앉았는데 저를 건져주셨네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없는 그곳까지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일 이제 나한테 안 시키겠지 뭐.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던지셨냐면 땅속 저 깊은 곳에 나를 내던지셨다라고 지금 요나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를 내버려 두셨다, 나를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저 땅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쪽 끝 스페인의 그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가 이 땅속 깊은 곳,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이 직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부재,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아. 영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영적 침체가 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이 은혜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 영적 침체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냥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은요, 영적 나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궁핍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다 주고요, 영적인 배고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거식증이 걸린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점점 몸이 죽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한데 잘 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 라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영적 침체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더 열심히 이곳 가운데 나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나병증에,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거식증 방치하면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면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두 손 두 발을 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 빠진 사람을 물고기가 냉큼 삼켜서 이 사람을 3일 후에 해변에다가 토해낼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우리를 고래의 뱃속이든 상어의 뱃속이든 집어넣어서 3일 동안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고래가 삼켰을까? 고래가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상상의 산물이니까요, 굳이 이 생각을 따르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굳이 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잠수함 같은 그런 걸 가져다가 이 요나를 태우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기술로는 그런 거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야 무언들 못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고래 뱃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기계를 가져다가 삼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2700년 전에 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잠수함을 본다고 한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물고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인도 무엇에 들어와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요나 역시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폭풍 속에서 바다에 빠진 자신을 죽지 않고 저 바다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가 또 물고기를 사용을 하셔서 자신을 구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두셨다가 해변에 토해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대항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듯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요나가 또 항복했던 이유는 요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요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아마 한편으로는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고 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주셨던 그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항복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셨다는 데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절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치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나뭇가지와 같았던 그런 요나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죠. 내키지는 않지만 라고 이야기하는 말랑말랑한 철사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 힘, 영적인 그런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발버둥이 없어지고 드디어 요나에게서도 이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요나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딱딱한 그런 나뭇가지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목이 곧은 우리를 향해서 안 되겠네, 못 쓰겠네 라고 집어던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물 속에도 담그시고 망치질을 하시면서 구부러뜨릴 수 있는 연한 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는 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물 속에도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질을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빨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늦게 빼면 늦게 뺄수록 우리 가운데 힘겨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사실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휘어질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른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의 20대와 30대를 생각을 하면요, 힘이 잔뜩 들어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에 이게 제가 이제 그 눈이 나빠서 경험했던 몇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상당히 뭐 좋게 말하면 씩씩하게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주로 택하는 그런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도 않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가기는 했지만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다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별로 공부하지 않는 그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음악을 하겠다고 또 한참 차영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는 했지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 맞서 나갈 수 있어,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찬양사역을 꽤 한동안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선교지도 갔습니다. 사실 뭐 눈이 잘 보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외국 생활, 그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반대도 있기도 했었고, 전에 그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일하시는 분 중에서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왜 못해?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했었고요. 사실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당당하게 20대 30대를 살아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감도 꽤 충천했던 시기가 저의 20대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하늘로 충천했던 저의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닥쳐오는, 그리고 저를 가로막는 그 현실이 생각보다 컸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눈이 좋으면 별거 아닌 일이 저에게는 상당히 짐이 되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성경 봉독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몇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같이 우리 또 성경 한 목소리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3배 이상 이렇게 글을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으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설교 원고를 보고 그거를 보면서 읽고, 이게 별건 아닌데, 근데 저에게는 그게 상당히 어떤 별거가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 하나도 쉽지 않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당당했던 저의 모습이 점점 위축돼 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점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했던 그 생각이 요즘에는 저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20대, 30대가 허무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가 있었기에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뻣뻣해져 있는 제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휘어질 수 있는 저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는 과정은요, 쉽지가 않고요. 언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강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요. 그래도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어야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같고요. 어려움을 경험해야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제가 저만의 모양을 갖춰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잘 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하는 것은요, 제가 충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할 만큼 이제 제 몸에 힘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빼는 과정은요, 그냥 젊었을 때 어느 한때 딱 힘 빼고 나면요, 평생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다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셔야 돼요. 튼튼해지게 하는 담금질이 아니라 연해지게 하는 그 담금질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혹시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를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빼시는 작업은 아니겠지만요. 그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들어갈 줄로 믿고요, 또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